아합의 죽음을 예언하고 또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예언했던 엘리야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요. 엘리야의 마지막은요, 비참한 죽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평화로운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은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완수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을 받고 그의 제자들과 그리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끝이 아니라, 종말이 아니라 단지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내게 주어진, 내게 육체로 주어진 육체의 시간의 종결일 뿐이지, 죽음은 우리의 존재의 끝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이 현재 육체의 삶이든 아니면 죽음 이후로 우리 영혼의 삶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로 우리가 부활체로 부활하여 완전한 그런 부활체의 영원한 삶이든지 간에 삶은 어떻게든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시간의 끝을 우리는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웰빙만큼 중요한 게 이제 웰다잉이라고 잘 죽는 게 중요하답니다. 그 지금 시대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오복 중에 고종명 고통 없이 그렇게 죽은 복도 타고 나야 된다고 어르신들 맨날 하는 말 있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놀다가 한 이틀 앓다가 자면 좋겠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자다가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태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만 죽는 것만큼 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시작도 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끝맺음도 나의 마음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곧 데려가신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어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엘리야는 어디에 썼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완수하고, 그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완수는 무엇인가 하면 그 소명이 자신의 죽음과 함께, 아니 자신의 끝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람에게 계승되는 것, 그 소명의 계승을 그의 남겨진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하기를 결정하였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엘리야가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남겨진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을 방문하는 데 쓰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그 일주일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영도다리 올라가는 것부터 봐야 되고, 못 봤던 아저씨, 친척, 형제, 친구들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지금 유독 내가 베델로 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곧 데려가신다, 그러니 나는 이제 베델로 가야겠으니 엘리사 너는 이곳에 머물러라.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베델까지 따라왔던
엘리사에게 또 뭐라 얘기한가 하면, 엘리사야, 내가 지금 여리고로 가야겠다. 그럼 너는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또 엘리야가 여리고에서, 엘리사야, 나는 요단으로 가야겠다. 너는 여기 좀 있어라. 왜 엘리야는 자신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시간을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을 방문하는 데 썼을까요? 그 베델, 여리고, 요단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세 곳에는요, 선지 학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사무엘 시대부터 그런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선택하게 됐지만 그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선지 생도를 길러내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로 사실 유명무실을 해줬죠. 엘리야가 그것을 다시 부활시켰고, 그곳에서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 자신의 계승자를 어디서 찾는가 하면 자신이 다시 부활시켰던 그 베델의 선지학교, 여리고의 선지학교, 그리고 요단의 선지학교, 그 학생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후계자로 세우신 선지 성도인지, 선지 후보생들인지 확인하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사역을 계승하기 위하여 그 세 곳을 들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베델로 갈 때도 이 엘리사는 지금 머물라, 여기 있으라고 해요. 여리고로 갈 때도 내가 혼자 갈 테니 여기 있으라 그래요. 요단을 갈 때도 넌 여기 있으라, 내가 요단에 가서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찾고 계승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우리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갈멜산에서 대영적 대전쟁이 있었잖아요.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 대수술 앞에 엘리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면, 유일하신 신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바알을 선택하라. 이런 추상 같은 명령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불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아합과 특별히 이세벨이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의 사제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죠. 근데 결국 그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이 시작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됐는데, 그리고 엘리야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도 왔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세벨이 더욱 길길이 뛰며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내가 오늘 너를 안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살해 경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걸 듣고 엘리야가 맥이 풀렸죠.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아무리 혼자 이렇게 목숨 걸고 영혼까지 걸고 이렇게 발버둥 쳐도 결국 세상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등등하고 저 아합 왕은 여전히 아무런 행세도 하지 않는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의 그 마지막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 제사장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결국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깨닫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이렇게 될 거 저를 왜 이렇게 고생시켰습니까? 그냥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지금 데려가십시오.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신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저 혼자 이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혼자뿐이라고 얘기하던 그러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셨잖아요. 그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를 내며 깊은 우울에 빠졌던, 그런 절망에 빠졌던, 포기했던 엘리야를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그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 것이 아니라 소명이었어요. 다시 일어나라. 그래서 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저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서 다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해요. 아합에게, 이세벨에게 예언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왕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엘리야는 이전과 동일하게 해요. 그런데 그 갈멜산 전투 이후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나 혼자뿐이라고 그렇게 낙심했던 그 이후에 엘리야의 다른 모든 사역들은 그 이전과 동일했는데 한 가지 달라진 사역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한탄했던 엘리야가 동력자를 세우기 시작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 기억하잖아요. 너 혼자 아니다 엘리야야. 7,000명이나 있다. 7,000명이나. 세상은 그렇게 절망적으로 어두운 게 아니다. 네가 하는 일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너와 같은, 아니 어쩌면 너보다 더 신실하고 용감한 나의 사람 7,000명이 아직 이 땅에 있다. 그 말씀을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그 동력자를 저한테 붙여주세요. 그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뭘 하는가 하면 그 동력자, 자신의 동력자를 자기가 직접 기르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유명무실해졌거나 이미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선지신학교를 다시 부활시켜요. 그것도 단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 베델에, 여리고에, 요단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 또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뿐이라는 마음이 엘리야뿐일까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과 합한 동력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참 친하고 좋은데 내가 정말 내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친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렇게 내가 동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동력자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월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특별히 한 공동체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오래 사용된 가구에는 상처가 많은 것처럼 오래된 관계에는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고 갈등의 흔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진 않지만 여기까진 갑다. 그래 여기까진 갑다. 너는 네 갈 길을 가고 나는 내 길을 가자.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게 비단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형제지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님만 돌아가셔 봐라. 부모님만 돌아가셔 봐라. 여기까지다. 아니 피를 놔두고 살을 나눈 형제지간도 그런데 피 하나 섞이지 않았던 뭐 한 교회 다닌다고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런 걸 보면 늘 혼자인 듯한 이 외로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가슴이 시리고 마음을 시리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좀 기도해. 하나님 저 혼자예요. 동력자를 좀 붙여주세요. 너무 힘에 붙여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정말 손잡을 수 있는, 같이 나의 기대일 수 있는 제발 좀 그런 동력자를 좀 붙여주세요 하는 마음이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그런 기도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 나 혼자뿐이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그가 제2의 인생, 제2의 소명의 길을 갈 때는 하나님 내게 동력자를 좀 붙여주세요. 그 7,000명이나 있다는데 나한테 한두 명만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엘리야 스스로 자신의 동력자를 길러내기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동력자는 내가 길러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유일한 일 하나, 제자 길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동력자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마지막 승천하셨을 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 창세전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유일한 그 일, 인류를 구원하신 그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가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동력자 아니겠어요? 이제 너의 손에 달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을 맡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맡긴다. 내가 이 세상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유일한 일은, 3년 동안 했던 일은 자신의 동력자를 선택하고 그 선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길러내신 일이었어요. 어떻게?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디까지나 하는가 하면 선택을 잘해요. 야, 이 사람 괜찮다. 참 괜찮다. 정말 간절하게 다 주지요. 근데 여러분, 뭐든지요, 인간은 본전의식이 꼭 있어요. 내가 한 만큼 받겠다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10을 하면 1이라도, 아니 1이 없더라도 그냥 10에 대한 게 아니라 1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내가 계속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은 무슨 영화 대사가 아니라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양육하고 길러내는 걸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로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죽음으로 가르쳐 주신 유일한 진리는, 동력자는 길러내는 것이고, 그 길러냄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남겨진 그 마지막 시간을 자신이 길러낸 선지학교의 후보들을 만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 엘리사도 그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마지막 길을 엘리야의 후계자를 선정하는 일인데, 엘리야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엘리사가 자기 후계자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말도 못하게 서운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곧 데려가신다. 내가 베델로 갈 거니까 너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 안 돼요. 제가 절대로 당신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 너희 베델 머물고 나는 여리고로 가야겠다. 여기 머물러. 아니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요단까지 엘리사가 기어코 따라와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자신이 세운 선지학교의 생도 중에 한 명이 후계자라는 생각이 있었고,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극명하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엘리야보다 엘리사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몸종 정도로 붙여준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을 계승하기 위한 후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쉬게 한 뒤에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마지막에 한 게 뭔가 하면 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너의 후계자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누구를 대신하여? 너를 대신하여. 두 사람은 왕이에요. 강대국가 아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딱 세 개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마지막 기름 붓는 것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는 건 너와 같은 너를 이을 너무 명확한 말씀을 주고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름 붓는 순간부터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어요. 옆에서. 열왕기상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뭐 물론 여기 수종이었다는 말이 꼭 종이었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의 모든 것을 종처럼 받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수종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야가 반복되게 오래된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자신에게 몸종은 아니지만 수종드는 엘리사를 아마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감으로 여기지 않았거나 그만한 깜냥이 안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예 선지자를 위해서 길러냈던 그 선지 학교에서 후보자를 찾기 위해서 그 새 학교를 지금 돌아다니고 선지 후보생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좀 범해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오랫동안 있으면 그 사람의 장점보다 그 사람의 허물이 먼저 보여요. 너무 가까우면, 너무 오래 있으면. 예. 여러분 저도 다른 교회 가면 잘합니다. 왜냐하면 가끔 보면 좋거든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요. 가장 가까운 게 결국 우리의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허물이 먼저 보여요. 가족이다 보니까 애 같아서 실수가 먼저 보여요. 사랑하니까요. 기대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입에서 귀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보다는 자꾸 지적하고 실망하고 질책하는 말과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미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하셨고 엘리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허물이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엘리야는 선지생도에게서 자신의 후계자를 찾으려고 했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자신을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운 걸 확신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기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2절, 4절, 6절 볼 건데 갈 때마다
떨어지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똑같은 말,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4절도 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자, 여러분, 베델로 간다고 할 때 먼저 엘리사가 엘리야가 왜 가는지 알았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말도 못하게 서운하겠죠. 밥 먹으러 갈 때도 안 부르면 서운한데, 아니 지금까지 옆에서 수정 들었는데 넌 여기 머물라고 했어요. 하니까 말도 못하게 서운했지만 내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리고로 갈 때도 또 그래요. 이제 내가 그냥 인연을 끊으려고 그런 거야.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이제 진짜 나하고 정을 떼려고 그런 거야. 이런 마음 들 정도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서운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은 넌 여기 있어라, 떨어져라 하는 말인데 떠나지 않겠다고. 당신은 거절감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요단으로 갈 때 세 번째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 떠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자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떠나다, 버리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죽어도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버려도 나는 그 소명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포기해도 나는 그 소명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여기까지라고 해도, 여기 머물고 너는 여기까지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에게 주신 소명을 내가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나의 스승인 당신한테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가까이 모셨던 당신에게 나의 수고와 나의 어떤 것도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엘리사의 자세였어요. 저는 엘리사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스승 많은 제자가 없다 하지만, 그런데 이런 엘리사의 반응과 반대로 엘리야가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던 선지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요단가에 갔어요. 요단가에 갔는데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요단을 둘러 물을 갈라요. 홍해를 가르듯이. 그때 엘리사와 다른 이 선지생도의 선지학교의 그 후보생들의 태도를 보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선지생들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7절 볼게요. 지금 같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 앞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서 뭐 하는가 하면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되나 구경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데려가니까 같이 있다가 타 죽으면 안 되고 하여간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지금. 야, 저 엘리야, 우리 선생, 우리 스승을 하나님이 불로 막 데려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를. 근데 가까이는 갈 자신이 없었어요. 멀리 서서 구경했어요. 그리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차이였어요. 그들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선지자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마지막 엘리야의 뒤를 이을 소명을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운명이 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실 일을 뭘 하고 이 사람들 하고 있는가 하면 관찰자로 구경하고 감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간다는 말을 믿었어요. 동의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내가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에서 엘리야와 바로 옆에 함께 그 현장에 있어요. 9절 앞에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제 더 이상 세 번째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그러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2배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뭐 이렇게 능력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후계자임을 인정해 달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맏아들이 유산을 받을 때 장자, 삼남, 막내 수많은 자식들보다 맏아들은 2배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절 2배의 권한을 갖는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맏아들임을, 장자임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 장자가 아버지의 유일한 계승자이거든요. 신명기 2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고유해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2배는 장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보다 큰 능력도 구하지만 당신의 능력,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도 있지만 내가 당신의 수제자입니다. 그걸 인정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사역을 개성하겠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다. 지금까지 자기가 꼭 결정하려고 가놓고 마지막까지 하니까 마지막 단서를 달아요. 그러면 내가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네가 곁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너를 나의 계승자로 세운 것을, 후계자로 세운 것을 내가 그렇게 알게. 하나님이 너에게 공식적으로 나의 모든 기름 부으심과 사역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어요. 결국 이 말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바로 데려가시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성천을 가장 가까이서 곁에서 유일한 목격자가 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이 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와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가요. 결국 우리는 가요. 그리고 우리가 갈 날이 점점 빨리 올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대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루하루는 너무 지루하대. 시간이 안 간대요. 혼자 이제 집에 있으시고 하니까 하루하루는 너무 시간이 안 가는데 계절은 너무 빨리 가고 한 해는 더 빨리 지나간다더라.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이 곧 지나갈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남겼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평가받을 것입니다. 육체의 삶 이후의 삶이 우리의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남겼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기 위하여 그의 마지막 1시간까지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올라가자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엘리야의 묘비명처럼 느껴집니다. 12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병거는 전차고 마병은 가장 강력한 군마와 병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보호해주는 무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마지막 묘비처럼 엘리야의 모든 일생을 뭐라고 단 한 줄로 표현했는가 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전차였고 마병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수많은 군사와 무기들이 지킨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전차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그만한 힘과 용맹함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목숨을 걸고 선포했고 그 말씀을 실행했던 사람이기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마병이고 이스라엘의 병거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공감을 해요. 동의를 해요. 깊은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 말씀에 구경꾼으로 끝이 나요. 이 땅에 행해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사역의 현장들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감탄까지 해요. 그런데 그렇게 구경자로 관찰자로 끝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거나 실행하지 못하고 그냥 은혜 받은 것으로 구경하는 사람으로 끝을 냅니다. 하나님의 그 이 땅의 소명은 누구한테 계승되는가 하면 선지생도로 부름받은 사람,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 그렇게 길러지고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임직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실행시키는 개성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은 이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사는 결국 하나님의 소명의 개성자이고 말씀의 개성자입니다. 결국 세상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세상은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실행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실행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순간 무에서 유가 되고 광야의 길이 되고 사막에 물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이 우주에 유일한 생성과 운행의 원리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을 동의하고 은혜 받고 감탄자로 머무르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감탄하고 은혜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세상에 실행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선포할 사람들은 아합이니까요. 우리가 선포하는 사람들은 이세벨이니까요. 우리가 선포하는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갈멜산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산을 내려오자 이전과 똑같이 한 손에는 하나님과 한 손에는 파를 쥐고 뭐가 나한테 지금 실제적으로 이득인가 늘 계산하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흘러가고 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세벨 앞에, 내가 아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이것조차 내가 지킬 수 없게 만들며 손해를 넘어 어려움과 난간이 예상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타협하는가 하면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이 말씀에 감탄하는 것을 멈추고 더 이상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탄자와 구경꾼이 아니라 계승자와 선포자와 실행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